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 유다왕 요시야 통치기간, 그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요시야 왕에게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게 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어떤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죠.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가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렇게 뽑혔습니다. 인요한 씨라고요. 이분은 언더우드 4세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서 4대째 의사로 또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가문이면서 한국 개신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선교사의 집안입니다. 대단한 그 뿌리를 갖고 있죠. 바로 그분이 한국으로 아주 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된 거죠. 태어난 것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을 어떻게 쏟아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스바냐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개혁적인 일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는 에레미야였는데, 에레미야 함께했지만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정치권이나 왕의 권력으로부터 배제됐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우물 속에 갇혀서, 왕궁 뜰에 갇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스바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까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그 시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 갇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신흥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강대해지면서 바로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쳐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이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바로 이 바벨론이 쳐서 결국 멸망을 시킨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해서 끌려갔고, 그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쳐서 또 그것을 멸망을 시켜버렸죠. 이제 유다와 함께 애굽이 남았습니다. 그때 아마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집트와 같이 서로 이 동맹을 맺었으니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태든지 안심하고 끝까지 우리는 의리를 지키고 우리는 애굽과 같이 동맹 관계를 맺고 우리는 바벨론과 어쨌든 일전불사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너희는 서로 같이 친하게 지내라, 바벨론하고 서로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겨니까 유다에 있는 이 정치 권력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고 있는데 애굽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신흥 바벨론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능히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승승장구할 거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그 눈과 하나님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유다는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는 결국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결국은 바벨론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큰 화근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애굽을 쳐버렸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주 애굽 군대가 괴멸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덩그러니 남은 게 이제는 유다만 남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차에 걸친 전쟁에서 철저하게 결국 끌려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이게 바로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하는 그 상태에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코에 결국 쇠 철사줄로 코를 꿰서 짐승처럼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그 어간 속에서 바로 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종교 개혁을 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스바냐를 쭉 읽어보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둘을 세웠는데 하나는 스바냐고 하나는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끝까지 마지막 바벨론에 침공받고 마지막 철저하게 유다가 끌려가는 그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그리고 똑똑히 목격하고,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바벨로니아 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벨론과 화친하라, 친하게 지내라, 서로가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면 그 애가에서 나오는 그 슬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는 그 모든 그 슬픈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이와 같은 치욕과 함께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과 모든 마을과 도시와 촌락에는 이제 여우만 살고 들짐승들이 우울거리는 그런 도시로 변했을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죠. 오늘 스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애굽,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최대 문명 국가였습니다. 최대 문명 국가. 그러니까 적어도 화려한 그 문명 국가인 애굽을 바라봤던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스바냐 선지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시온에 따라 너희들이 정말 너희의 모든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애굽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딸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품에 안고 그렇게 사랑을 다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했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세상 속에서 얻는 행복과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 오늘 여기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요, 사실은요 이 유다는 사실은 그것은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3년 동안이나 보유하고서 풀어주지 않아서,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와 같은, 오늘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 네 자식, 이와 같이 굶주림 속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켜 버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고통의 짐이 완전히 벗어지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느꼈죠. 그러나 한편 또한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가 동맹을 맺고 우리와 함께하는 애굽이다. 애굽,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그와 같이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 시대입니다. 스바냐의 시대.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바로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그리고 서로의 강대국의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와 함께하는 서로의 동맹은 누군가, 서로가 자기에게 가장 이익을 주고 그리고 서로 한편이 되는 나라들끼리 이제 군사적인 무기를 그리고 힘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눠가면서 지금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돼가는 과정 속에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질서가 지금 새로운 질서로 지금 잡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도 가지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말자.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미국과 너무 가깝지도 말고 중국을 멀리하지도 말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실정이죠. 그렇죠?
양쪽에다가 두 발을 대고 한쪽은 미국, 한쪽은 중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미 스파니아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바로 오늘 이 스바냐의 선지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너희 보호해 주실 거야.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때로 애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만 그대로 가면 너희들이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바벨론과 합친해서 지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궁중에는 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궁중에는 권세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고약한 놈, 결국 에레미야를 결국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결국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서 유린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이제 소선지자들의 나타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에레미야 이 시대의 이 상황이 마지막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의 기록되어 있는 소선지서의 말씀들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 스바냐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는 있다. 여기 스바냐의 노래는 그겁니다. 마지막 기회가 이거야.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 속에서 마지막 요시야 왕이 정신을 차렸지만 요시야의 아들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마지막 요시야와 함께 결국 개혁을 이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함께 했을 때 그때 오늘 함께 했을 때 스바냐가 그 역할을 하는 새로운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노래가 그때의 기록이 바로 스바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때도 그 시대에도 오늘 여전히 우상 숭배와 함께 각종 죄악이 들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바로 그와 같은 때 BC 622년 주전 622년 요시야 왕 때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위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끝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찾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는 노래하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르라. 그리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언제나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의 짐을 풀었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바로 오늘 우리는 모든 고통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값,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죄값을 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겨버리겠다. 오늘 여기 스바냐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심판의 예고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너에게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스바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바냐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주겠다. 그 진노로부터 너희를 숨겨주고 너희를 그 고통으로부터 피하게 해주마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생각을 스바냐가 이렇게 말씀을 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가고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보다 멀리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그러니까 형벌을 제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너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양털같이 더 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너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가 그것을 옮기리라. 옛날에 성경은 이것을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용서하시는 이 약속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전에 것 또 생각하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기억도 아니하시고 완전히 지워 없애버리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셔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형벌받게 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호세아 (1268쪽) 호세아 9장. 자, 13장 9절부터 13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끝까지 이 우상을 숨길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그 우두머리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언제나 에브라임을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장자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는 루벤인데 왜 에브라임을 말할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의 자식입니까? 바로 요셉의 자식들이죠. 맨 마지막 11번째 요셉의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결국 이 에브라임이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10지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서 가장 우두머리며 언제나 모든 지파를 끌고 가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지순례 가면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밑에 그 숲이 있습니다. 그 얼음,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얼음 물이 밑으로 계곡을 내리면 그 중간지대가 숲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결국 그들이 끝까지 하다가 아수르에서 10지파가 완전히 다 괴멸하고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그때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이미 호세아 때 한번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아시리아에게 다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마지막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러면서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당시 스파냐와 오늘 여기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지막에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부터 쭉 이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스가랴가 노래하고 스가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요시아의 그 믿음과 종교개혁 속에서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내용이 바로 오늘 스바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눈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면은 오늘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기 스바냐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축 처져서 정말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아무런 희망 없이, 그래서 정말 완전히 힘 없이 내 손을 늘어뜨려서 정말 절망하고 정말 자포자기한 상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당당히 펴고 눈을 들고 덕을 들고 그리고 여호와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친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우리의 손이 늘어뜨려지고 어깨가 축 처져 버리고 낙심과 절망하는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한편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오늘 17절에 계시는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님과 함께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바로 여호와,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얼마나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가슴이 벅찬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기쁘면 사람들은 눈물이 줄줄 흘리죠. 그렇죠? 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기뻐도 울고요, 너무 억울하고 슬퍼도 웁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두 개 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마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사랑의 대상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악보를 좀 달라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악보를 준비했나 모르겠어요. 여기 악보 있어요? 악보? 거기다 갖다 놨어요? 네. 한번 불러보려고요. 저도. 네. 거기다 악보 있어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너희 가운데 계시니. PPT. 네. 자, 반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 패역하고 이제까지 죄를 짓고 이제까지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기뻤으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비록 이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철저하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에 유린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종살이를 하고 비로소 그 70년의 그 종살이 끝에 다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다시 자기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의 말씀의 교훈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너무 기쁘면 하나님도 찬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이 교회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